우리 연합 예배, 찬양 연합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니까 제사장들도 감히 경외함과 두려움 속에 자기들의 일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교회,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 말고 그저 몸이 건조하게 드려진 예배 말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초청하는 통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고 뛰어놀며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한 만남,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찬송도 찬미의 제사다. 말씀으로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물 드리고 봉사하고 다 예배의 일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한켠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 정말 닿고 있는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나?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뭐였습니까? 예배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요. 그러나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세상과 짝하는 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걸 가리켜 혼합주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일편단심이기를 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을 담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똑같은 제물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제도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릴 수 있고 피제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진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탄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에
제사를 멸시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뭐가 발생해야 합니까? 회개도, 감사도, 기쁨도, 이런 믿음의 반응, 영적인 반응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는 것으로만 맞춰버리지 않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일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사모하고 기도하고 삶의 예배로서 우리 언행 심사를 잘 가져가고 경건하게 사는 거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삶과 예배가 하나 되어 있는 예배, 또 예배를 드려도 그 시간 집중해서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찬양도 내 입술을 통해서 목사님의 인도를, 찬양자의 인도를 통해서 드리지만, 그러나 이 예배는 결국은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이거 두 번째.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은혜가 되면 나오고 은혜가 안 되면 안 나온다. 얼마나 실용적이고 이 세상 철학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실리주의입니다. 실용주의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면 실존주의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면 의미가 있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나에게 은혜가 되면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어떠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전쟁 때이든 평화로운 때이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든, 어느 환경 어느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포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절대로 도적질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좌정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실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나? 저는 목사로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형편없고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예배가 별로 안 좋아요. 예배에 사모함도 없고 예배에 감격도 없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도 그렇게 행복한데, 오래간만에 만나도 그렇게 반가워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순간순간 봐도 좋아요. 날마다 보면 더 좋아. 귀찮을 정도로 보니까 좀 힘들어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좋아하고 원하고 한 사람도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억만 가지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하늘아버지는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100년 누리고 살지 못할 것에 우리 인생이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 한 주간 동안 힘들었다, 잘 안 풀렸다, 싸웠다, 어쨌다, 이런 감정도 다 내려놔야 돼요. 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은 내가 그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놔야 돼요. 환경도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내 생각과 삶과 내 마음이 오로지 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찬양에 집중합니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기도에 집중합니다. 기도자의 기도에 아멘하고 화답합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지금 영적 제사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 이 영광을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광 도적질하는 거 주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 영광 안 돌려드리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배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이 임할 때 드러나는 신앙의 원리는 뭐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준비와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이것이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올라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인 것 같아도 이것은 너무너무 뼈있는 말씀입니다. 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철저히 그 아비 다윗이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전 설계도를 봤습니다. 성전은 다윗의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성막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주셨고, 성전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설계도를 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오늘 본문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올라갔다라는 말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뭘 합니까?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아비나답 집에 지금 20년 동안 천막으로 그냥 허름한 집에 모셔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모셔오려고 할 때에 우사와 아비나답 집에서는 이제 왕이 온단다. 하나님을 모셔간단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들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모셔드릴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그냥 구루마 태울 수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리무진, 큰 검은 리무진 있죠. 물론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은 부자들이 타는 차입니다. 그 속에 없는 것이 없어요. 엄청나게 큰 리무진. 지금으로 말하면 새 수레, 리무진과 같은 고급 버스를 아니면은 자동차를 통해서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따라가고, 아요는 앞에서 끌고 우사는 뒤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렸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봐도 잘 준비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을 명령을 했죠. 웬걸요? 소가 갑자기 날뛰니까 법궤가 떨어질라 하자 우사가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손을 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시니 우사가 즉사하니라.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충돌하신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화로 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돌아가 버려요. 나 법궤 모실 수 없다. 수만 명의 지금 행렬들이 지금 가고 찬양하면서 가고 있는 그때 이루어지는 현상이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오베데돔 집에 모셔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몰라라 하고 꽁문이 있다고 도망가 버려요. 원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후에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는 방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막 지극정성,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우리 정성을 받아주세요. 무슨 단골에게 무당하게 하는 것처럼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처럼 하는 착각. 예배가 됐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데리고 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게 해요. 그리고 오베데돔 집에 복을 받았다 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생각하고는 모셔옵니다.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 앞장 세우고 막 찬양당들 막 수만 명 대동해가지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왕이 채통 없이 춤을 춰버리는가. 바지가 내려가요. 속살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왕궁에서 보고 있었던 이 미갈, 사울의 큰딸이었던 미갈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왕이 채통이 없어. 세상에 채신머리가 없어갖고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미갈을 평생에 보지 않습니다. 합방을 하잖아요. 아이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아무리 체면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체면이 구겨지고 나 같은 사람이 이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 같은 자에게 나는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목동된 나를 왕으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이 거름더미에서 드사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찌 비교할 수 있으리? 체면이 무슨 소용이며 이보다 더 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돼야 돼요. 거룩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목사도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일주일. 월요일 날 설교 작업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밤마다 읽습니다. 그 말씀을 적습니다. 그 말씀을 또 암송합니다. 안 보고 해야 하니까. 그 말씀이 내면화되게 만들어요. 소화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거룩하게 살라 해요. 만약에 내가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부부싸움 하는 마음으로 다 감정을 내려놓고 예배드리라. 여러분들은 가능하지. 왜? 아닌 척하고 앉아가지고 빼꼼하게 있으면 되니까. 목사는 말을 해야 돼. 말. 설교를 해야 돼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 사모님이 이제 뒤에 계시는데 사모님한테 눈길 안 주면서 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드릴 때에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거룩한 준비,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가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은혜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세상 비 주룩주룩 맞고 세상의 부정적인 거, 세상의 상처, 세상의 아픔, 세상의 괴로움들,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막 보고 듣는 것이 지금 뭡니까? 막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요즘은 조금 숨통이 트이는 일들이 대통령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행복해서 국민들이 다 행복하다니. 요즘은 다 웃고 다녀요.
고마운 일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다가 전혀 준비도 없이 그냥 주일날 딱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주님 오늘 은혜 주세요. 양심이 있으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누구를 만나러 손님을 만나러 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30분 전부터 일어났고 머리도 감고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준비해요. 예입니다. 우리는 몸을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영혼을 그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정말로 형제들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죠. 서로 사과해야죠. 예물을 드리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중단하고 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 삶의 거룩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마음이 굳어있고 죄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아직도 상처받은 습불이 있는 마음으로 아무리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을 들리겠습니까? 그 말씀이 왜곡된 말씀으로 들리고 아니면 귀로 기뚱으로 들려요. 잔소리도 들려지고. 그러나 거룩한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오늘 빈 마음,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준비된 사모한 영혼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만족하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건데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일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 마음을 다한 일치된 찬양 가운데 임합니다. 자, 11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13절. 자,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뭐해서 일제히 뭘 냅니까?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제히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악기하는 자는 악기로 소리를 내고 찬양한 사람 찬양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세 선하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노래로 악기로 백성들은 함께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인자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자비함과 영원하심 선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요. 찬양은 단순히 음악 공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창을 잘했다, 뭐 성가대를 잘했다, 무슨 소리를 잘 냈다, 화음을 잘 냈다. 물론 준비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설령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자가 소리를 바라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입만 딸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가사의 뜻을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송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우리의 영혼에게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교를 넘어서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각자의 음색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음들이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로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가 아니라. 찬양 인도자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요. 인도자지만 예배자예요. 목사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예배자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한다 하고 예배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가대도 성가대 찬양을 대표로 불러도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성가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찬양하는 찬양에 아멘 하면서 그 찬양에 반응합니다. 주님, 저 찬양에 우리는 찬성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성가대를 없앴어요. 성가대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온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잘하든 못하든 해야 한다. 성가대 유래는 천주교입니다. 개혁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지금껏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에 미국 장로교회가 들어오고 감리교가 들어오면서 성가대를 부활시킨 겁니다. 개혁주의자들은요, 시편 찬송을 전체 했어요. 전체. 왜? 목소리로 찬양하라 했으니까. 듣고만 있지 말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린 겁니다.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전문가답게, 보다 더 아름다운 하모니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래서 이 성가대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뭐 합니까? 20분 동안 함께 찬양합니다. 그래서 회중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버리느냐,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이 차이가 아니고 어떤 것을 하든 반드시 중요한 것은 집중해야 된다. 일제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오늘 나와서 목사님만 찬양 마이크 들고서 찬양하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못하면 어때요? 우리 종년이 아버지 어머님이 오셨는데 비밀 중에 비밀이지만 밝혀진 비밀이니까 저렇게 피아노 잘 치잖아요. 박치래요. 나 그래서 박치가 뭐냐 했더만 박자를 잘 그런다고. 그 피아노 어떻게 치지? 했더니 아니요. 음을 잘 못 맞춰. 목소리 음을 그런다 그래요. 난 안 들어봤으니까. 내가 조용히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야야 찬양 한번 하자. 제가 색소폰을 하니까 간혹 점심 때 며느리 불러가지고 누구 부르기 어려우니까 나는 색소폰 부르고 둘이만 딱 1층에 가가지고 피아노 쳐주면 맞춰가지고 우리 색소폰 부르거든요. 저도 장원호 장로님처럼, 장원호 장로님은 손녀딸이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저도 언젠간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반주해주면 내가 이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실력 많이 늘었어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부분 분명히 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말씀,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함께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14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이전에 가득하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 영광이 꿈에서 나타나든, 그 영광이 찬양을 하다가 내 마음의 감동과 눈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든, 이 영광이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경제적인 축복을 통해서 아니면 그 영광이 저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말씀 듣다가 성령이 말씀 듣는 그 심령들을 위해 임하자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사울과 같은 이는 초창기 때 선지자의 무리가 지나가는데 무리에 이끌려서 예언하며 찬양하는 소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면서 선지자 노릇해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아니 자기 아버지 기스가 자기에게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 했는데 양 찾는 것도 잊어버려요. 양 찾는 것도 잊어버리고 뭐합니까? 선지자들이 무리와 더불어서 찬양하며 길거리 걸어가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광 가운데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렸던 초창기의 사울의 모습.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림교회와 그리고 3대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찬양으로 연합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의 목표는 우리의 소리나 우리의 화려함이나 우리가 많이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준비하십시오. 찬양을 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또 찬양과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반응함으로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처럼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받았던 고넬료의 가정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내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구원과 영광과 천국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돕고 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예배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사 우리 예배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함이 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주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쉼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